이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함께 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함께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처음 보았던 시기를 되돌아가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늘 마음에 걸렸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완성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도 잃어버렸던 본래의 기능들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진정한 모습도 되찾게 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도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마치 2018년 한 해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수천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 시간에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일들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예루살렘 사역을 어떻게 결산하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결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부터 봤지만 거의 비슷한 기도가 14절, 22절, 31절 세 번 반복됩니다. 이걸 하나를 모아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시고 내게 복 내려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따라할까요? 주여, 내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여. 우리 사랑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복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말고 복 내려주소서. 왜 제가 내 인생이 복되게 해달라고 줄이시는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마시고 복 내려주소서가 내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라고 바꿔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내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기도는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거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된 것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지워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지워지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또 다르게 보면 누가 불쌍하냐? 자신의 행한 일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그거 참 슬프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18년 한 해를 살아온 그 일이, 그 중에도 정성을 기울였던 일들이 그냥 지워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또 잘 세워놨는데 다시 허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샀습니다. 열심히 친구들이 모여서 모래성을 1층도 쌓고 2층도 모양을 다듬고 했는데 갑자기 바다라가 확 휩쓸고 와서 그 모래성 한번 확 휘져버립니다.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수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갑자기 그 파일이 날아가버렸다. 참으로 그보다 더 난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서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느헤미야가 공든탑 그야말로 쌓듯이 정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진 것 다 바쳤어. 수상궁의 그 좋은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고난을 견뎌내고 싸워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진짜 이제는 성벽도 완성되고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같아서 이제는 다 됐구나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남에게 맡겨놓고 그의 본원이었던 바벨론 수상궁으로 이제 막 편하게 이제 맡겨놓고 그렇게 돌아간 사이에 그 사이에 다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엘리야십에게 맡겨놓았던 5절에 보면 그에게 뭘 맡겼습니까? 제물로 바칠 곡식들, 향, 성전 기구들, 레위 사람과 성가대원, 문지기에게 나눠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중요한 큰 방을 이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넘겨줬단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정말 모두가 다짐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백성의 본이 되게 될 이 엘리야십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던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없는 순간에 다시 이 예루살렘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다 세워놨는데 이제는 그래서 쭉쭉 나가기만 하면 복된 삶이 보장이 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십이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 산빌락과 도비야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주일 낮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 정도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우겼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내어주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다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내내 느헤미야는 온유하게 이 모든 문제를 참아내고 기다려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느헤미야가 전에 없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고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가지고 다시 그곳이 있어야 될 성전 기구와 제물로 곡식들로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마나세 딸과 결혼했던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을씨도 못하도록 쫓아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에 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마터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선한 일들이 한순간에 헛것이 될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힘들게 쌓아놓은 일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서로 그렇게 온 백성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선한 일들이 완전 또 도루묵이 될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왔는지 한번 이 13장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세 가지가 무너져 뻔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일상, 세 번째 정체성. 여러분, 잠시 느헤미야가 비우고 이런 악한 일에 다시 한번 활동함으로 어떤 위기가 왔느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예배가 또 무너졌습니다. 겨우 예배를 이렇게 세웠는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섬겨야 될 유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 사람 도비아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서 제일 먼저 예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일상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안식일 법이 또 허지부지 되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평일대로 일상이 불행하고 피곤해집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삶에도 행복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파괴되니까 그나마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장사치들을 쫓아낸 것처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이 선한 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도비야를,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를 내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이 도말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해야 될 결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결산이 살림살이가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살림살이보다 오늘 살림살이가 한 해 동안 조금 모자라게 결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처음에 건강했는데 연말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건강의 결산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살림살이 좀 못해도, 건강이 좀 못해도 우리의 진정한 결산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무너지고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직시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느냐? 그냥 도둑만 맞으려고, 우리가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은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한 해 결산하고 이 느헤미야서 끝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12장까지 열심히 쌓아온 거 마지막 막판에 와서 결산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 신앙의 온전한 결산을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도비야를 산발랏의 사이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뭡니까? 14절과 그리고 22절과 29절과 31절에 기도한 것.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우리가 아프지만 깨끗하게 정산해놓고 다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잊지 말아주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질 뻔한 이 예배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이 일을 하나님 잊지 말아주십시오. 모래성 14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정성을 기울여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또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14절에 기도하고 22절에 기도하고 29절에서는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뻔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린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간절한 몸부림을 잊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31절까지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결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병원에 제 아버님이 유독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달리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이 고통에 가는 강을 건널 때에 두렵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두 팔 걸려서 기쁘게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 아버지를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나의 기도 노트 속에 기록된 성도들 이름 하나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일찍 와서 부엌에서 성도들 건강을 생각하며 반찬과 밥을 만들었던 작은 여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목이 아프고 바빠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복된 줄 알아서 오늘처럼 멋진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주를 경배했던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우나 추우나 매주 금요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린 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따뜻한 차로 따뜻한 미소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차를 관리하며 안내했던 성교의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말씀과 삶을 가르쳐왔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찬양으로 그들의 발이 되어줬던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주보적기로, 방송봉사로, 말씀 낭독으로 섬겼던 많은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돌봐준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맡겨준 사랑방과 기간이 늘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청소하며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나몰래 정리하며 치우며 교회를 돌본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새가지 우리 한길교회 가족될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던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 생명을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흘린 우리의 눈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매달 주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쪼개고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렸던 예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홀로 교당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 목사가 기억하지 못한 일들 주님이 다 아시고 살피셔서 기억해 주옵소서. 따라갈까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올 한 해 아름다운 결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이 마지막에도 이런 용기와 힘이 나왔을까? 질문이 하게 됩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겠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우리는 그 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14절, 22절, 31절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말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꾸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앞에 선한 일을 해놓고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아니,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했더라도 밥을 짓든 차량을 운전하든 청소를 하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당한 기도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할 걸 생각해보면 힘이 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할 걸 생각해보면 선한 일을 해놓고 힘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잡초 하나 뽑아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뽑고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잡초 너 뽑은 줄 알아요. 잡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잡초 하나 뽑으면서도 다른 사람 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해보면요, 잡초 하나 뽑아놓고도 기쁩니다. 기뻐요. 아니 그 다음날 비가 오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비가 올 때 땅이 흥건하면 더 뽑기 좋겠는데 알아서 비 오디고 나와가지고 뽑는 사람을 봤습니다. 뭐 싱긋하네요. 그 일이 주님이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이 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매일 나와서 쓰레기 뒤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집에서 하는 쓰레기 봉투 한 번씩 내려가 보면요, 그거 뭐 묻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억하는 생각해 보면 그거 결코 부끄러운 일도 불편한 일도 아닌 즐겁게, 때로는 밖에서 혼자 그걸 하면서 찬송하는 소리 들리면 저런 일이 즐거울까?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는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길 바라면요, 피곤해집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안 알아줘서 피곤하고 좀 알아보는 거 싶어서 맨날 그 눈치 보다 피곤하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 사람 바라고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 오면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를 할 때나 무슨 위기가 오면요,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전에는 무슨 지역별로 싸우고 또 나이별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야 없이 매일 싸우다가도 중요한 일만 생기면 그냥 하나 되어서 빨간 옷 입든지 뭘 만들든지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많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저것 없이 하나로 쫄쫄 뭉쳤던 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엄지손가락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요, 8장부터 12장까지 느헤미야 백성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선한 일을 해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것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런 다시 또 선한 일로 이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내공은 처음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와도 선한 행위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 선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좀 그것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이야.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나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시는 너희에게 대한 이 선한 추억은 그 어떤 위기 순간이 와도 절대 무너지거나 도말되거나 지워지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도비아가 산발라세 사이가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는 14절과 22절과 31절에 못을 박듯이 하나님, 내가 한 이 선한 일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일이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이 기도한 것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기도하고, 솔직히 하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 대답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풍부할지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드린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야만 힘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이 시덕해야만 큰 기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에는요, 여력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선한 추억을 많이 쌓아둔 사람의 기도는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14절에는요, 기억하셔서, 22절에는 주님의 큰 은혜로 그를 아껴주시고, 31절에는 복 내려 주신다고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부터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평소에 그렇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밀면서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줘.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너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로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주고 이 도성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다.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가는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해가 다시 되돌아갈 정도로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다주간 사람이 15년의 생명을 인정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 히스기야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던 것, 언제나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많이 저축해 둔 사람들은 기도의 폭만 열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큰 복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어느 날 3시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평소의 기도가, 너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히스기야와 고넬료가 받은 복을, 느헤미야가 받은 복을 내년에는 고스란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소부터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선한 추억들 쌓기에 한번 힘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울렁울렁, 내가 정말 들어주고 싶었다라고 마음이 움직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될 만한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픔의 추억을 주었던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이 결산에서 존재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진지한 승자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아름다운 추억만 쌓아놓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히브리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무너질 뻔했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백성들은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예배도 회복되고 일상도 회복되고 정체성도 되찾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이뤘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한 해의 결산으로 삼고 다시 이 기도를 내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모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참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기억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사람들 마음에도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든 사람 마음이든 어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할 일들을 다시 한번 평소부터 작은 일부터 아까 쭉 이렇겠지만 맡겨준 일만 평소에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을 우리는 안 받고는 못 견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맺겠는데요.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강단에서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한 오랜 지나야 되지 또 뭐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듣기 힘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며 끝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느헤미야 하의 삶을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상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들어서 멋진 결산을 냈다면 느헤미야 하에서는 이제 그 느헤미야 대신에 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결산의 주인공으로 남아서 느헤미야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느헤미야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시고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이제 느헤미야 14장부터는 우리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하에서 또다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처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던 유다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저는 한 사람도 도비야의 길에도 그들이 이용당한 유다 사람의 길에도 줄 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차원 미치더라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선 길로 줄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만드는 길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칠 기도 제목은 나를 잊지 마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 믿고 주여 내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 따라가요. 주여 내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원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성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